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군인주일인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 나라의 기초 단위이고 성소의 못자리인 가정은 신뢰와 일치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일치를 원하시고 마귀는 언제나 분열을 획책합니다. 일치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고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가십니다.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일치는 아버지께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면서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일치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치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마귀가 한 영혼을 점령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마르코복음 5장에 나옵니다.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짓곤 하였다. 더러운 악령이 들리면 무덤에서 살면서 쇠사슬도 필요가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치게 만듭니다. 이게 분열을 획책하는 마귀가 한 영혼을 점령했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분열을 획책하는 마귀, 누가 이기겠습니까? 에베소 1장입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한 몸이 됩니다. 이 신비체인 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매 미사 때마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근데 마음이 없으면 빈말로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겠죠. 이 부분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일치를 위한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쳐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 안에 일치와 분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매정한 논리를 내세워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강한 곳에서는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논리가 패배합니다. 사랑이 강하면 논리가 패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논리보다 사랑이 강해질까요? 가정을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도 대신 성모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 어떻게 봉헌합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성모님 제 가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혹은 성모님 제 자식들의 가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자주 갱신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그게 성모님에게 가정을 봉헌하는 일입니다. 곱비 신부님에게 주신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정들의 엄마이며 모부이다. 그들의 문제를 내 마음에 두고 가족 개개인의 영적 선익뿐만 아니라 물질적 선익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성모님은 영적인 이익에 관심을 첫 번째로 두시지만 물질적인 선익에도 관심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너희가 가정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는 것은 마치 너희 집 문을 열고 나를 초대함으로써 내가 엄마 역할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과 같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안 됩니다. 성모님이 좀 해주세요. 이게 성모님에게 가정을 봉헌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죄가 나간다. 내가 머무는 곳에는 은총과 빛이 머문다. 내 임무는 가정의 일치를 굳게 심화하는 일이다. 가정의 가장 귀한 재산은 자녀들이다. 내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즉시 그 집 아이들을 돌본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영원으로부터 세워져 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 그 자녀들을 성모님이 제일 먼저 돌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돌본다는 게 뭔가?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돌본다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나라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자리로 아이들을 보내는 일, 거기에 마음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듯이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보고 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가 손 놔버리는 것은 하느님이나 성모님을 내 종으로 삼는 일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같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봉헌을 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내 가족을 내가 축복 안 하는데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축복을 받아야 사람이 바뀌지. 옳고 그르고 따지면서 니 그러면 안 돼 하고 논리로 따지는 것은 상처만 줄 뿐 사람이 바뀌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봉헌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기도를 바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묵주기도성을 온 가족이 묵주기도 5단을 바치는 것, 그러나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싫다고 안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는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같이 성모송 한 번이라도 바치고 혹은 주님의 기도 성모송 한 번이라도 바치고 묵주기도 1단이라도 바치고 이렇게 점점 나아지도록 되기까지는 우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근심거리가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근심거리들은 너희의 것이며 동시에 나의 것이다. 신뢰와 희망, 겸손과 기도 안에 앞으로 나아가거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다면 너희 가정이 내 승리의 첫 새싹이 될 것이다. 너희 모두를 격려하며 축복한다. 군인주의를 맞으면서 군사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대에 든 빵이나 돈으로 군인사목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 이게 회개를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이 미사 중에 군인들도 기억하면서 군사목을 위해서도 하느님과 성모님께 봉헌을 하도록 합시다.